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한 달간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공동체, 교회이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와 또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워낙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완전히 분해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과 조금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가져왔고요.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이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향해 나가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가죠. 그렇다면 우선 나가는 방향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죠? 두 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마지막 줄 뭡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될 때 그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이것이 보통 대사명 선언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사명, 해야 될 일, 제자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데, 그 시작에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이요, 일단 앞에 4절을 보시면, 15장 4절을 보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8절인데 4절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쵸? 주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일단 열매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그럼 거하시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문맥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14장 23절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본문 말씀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우리가 지켜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함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7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녹색이고 빨간색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맥을 보시면 16절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녹색 부분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녹색과 이 녹색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같은 문맥 안에 있으니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 빨간색의 말씀과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그런 것을 응답이 있을 수 있는가? 앞에 부분.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열매를 맺으면 다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아까 것과 이제 연결을 한번 같이 다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열매를 맺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앞에서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이 빨간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결국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그러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 즉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구나라는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2살의 한 영국 청년이 인생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청년이 자살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서 뛰어내릴 작정으로 이제 마부에게 테임즈 강으로 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부가 이 청년을 태워가지고 강에 가는데 이 청년의 표정이 탈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테임즈 강가에 그 다리에 있는 이 청년이 갑자기 그 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얼른 달려가서 강에 투신하려고 하는 순간 이 청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서 격려를 한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라고, 창창하다고. 그 마부 때문에 그 청년의 자살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합니다. 마부가 굉장히 격려해줬지만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제 안 좋은 것을 먹고 쓰러진 그를 마침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두 번째 자살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러면 내가 정말 죽지 말라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가 세 번째로는 면도날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손목에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면서 이번에는 그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목을 매달는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왔어요. 매달려있는 그를 발견하고 뭐 하는 거냐고 끊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는 병원에 이제 가면서 어렴풋하게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살을 시도할 정도니 그의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이 그를 찾아오면서 배려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또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가장 도움을 주었던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 아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존 뉴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존 뉴튼은 그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또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도 존 뉴튼처럼 시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섬겨준 존 뉴튼과 같이 그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쓰여진 그의 찬송시 중에는 이제 찬송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불리고 있는 곡이 약 67곡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세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그분이 작사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거듭나고, 그전에는 자기가 막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찬송가가 사라졌는데요. 보니까 예전에는 예전 찬송가의 80장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였고요. 약간 번역을 조금 더 의역했습니다. 의미를 좀 더 살려서요.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1번만 가져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판단하지 않겠다.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겠다. 그는 처음에는 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좌절돼서 죽겠다는데 아니 정말 무슨 소설처럼 4번이나 자살이 실패됐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 죽네 라고 하면서 그는 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하나님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그가 겪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과 또한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의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가 회복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우리 각자는 매우 연약해서 윌리엄 카우퍼만 연약해가지고 이리저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의 섬김을 받았던 윌리엄 카우퍼가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는 어렵지만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은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께서는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이 더 나아지고자, 그들을 세우고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시는,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주시는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요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빨간색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10절부터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여러 이야기들을 하실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싫은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자녀에게 더 나은 것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